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나눈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은 동전의 양면 같은 뗄 수 없는 거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내 죄를 대속하시는 놀라운 사랑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공의에서 벗어나는 걸 무섭게 심판하는. 그래서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정반대되는 개념같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속성 안에는 하나님의 정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본성 자체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이 있다가 아니고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이 우주 안에서의 활동은 당연히 사랑의 결과물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충돌되는 생각이 생기죠. 심판은 그러면 어떻게 된 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창조하시고 예쁘게 가꾸시고 아름답게 회복시키시는 것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하나님의 창조는 아주 아름다웠죠. 사랑의 하나님이 그 사랑의 표현으로 만드신 게 세계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말씀이 이어져요.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퍼즐의 마지막 조각 같은 존재, 어떤 그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그림 같은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려놓으시고 창조하시고 그 안에 핵심된 존재로서 사람을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피조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과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도 연결되고 만물과도 연결되는 독특한 특성을 가진 피조물입니다. 바로 이 피조물이 완성될 때 하나님께서 심히 좋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성이 이 우주 안에 가득하게 나타나는 존재로서 핵심이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부터 시작이 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과도 깊게 연결되어 있고 만물과도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구온난화를 신경을 쓰는 동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서 막 캠페인을 벌이고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우리기도 하고, 다른 동물들은 별 생각이 없어요. 그냥 쫓겨다니는 것 뿐이죠. 이 왜 같은 피조물인데 이제 큰 차이가 생겨나는가? 원래 생겨난 본성이 그런 거예요. 이 우주 만물에 대한 책임자로, 대리자로 관리, 감독할 책임, 의무,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시킬 수도 있고요. 망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죄에 물든 인간은 만물을 망치기 시작하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창조물이라고 했잖아요. 인간의 불순종 이후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건 파괴적 행위, 하나님의 사랑이 깨져나가고 망쳐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 사랑의 피조물의 세계가 온전히 회복을 해야 하는데 이 죄의 문제는 회복되는 영역도 있지만 최후까지 거부하면 회복되지 않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시작으로 말씀을 주시며 세계에게 복음을 퍼뜨리신 건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많으셔서 길고 길게 참으시며 사람들이 최대한 많이 돌아오기를 기대하십니다. 근데 끝까지 거부한단 말이에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보세요. 아벨과 가인 둘밖에 없는데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삶도 온전히 살아가는 좋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반면에 가인은 악인이죠. 재물은 갖추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아벨과는 아주 대조적인 자기 유익과 욕망을 쫓는 악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어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자기가 생각할 땐 아벨과 자기가 차이가 없는데 하나님이 내 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자가 누가 되죠? 내가 되죠. 그러니까 아담한테 배운 거를 똑같이 써먹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따져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못 따져요. 왜냐하면 스스로 그 속 안에 있는 양심이 자기가 죄 있는 걸 알아요. 사람이 아주 악한 게 자기 논리로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깊은 것은 또 어때요? 자기가 틀린 걸 알아요. 굉장히 모순된 존재죠. 그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선 악인의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화풀이를 엉뚱한 데 합니다. 동생을 데려다가 죽여버리죠. 열등감의 폭발이에요. 본인도 아는 거예요. 아벨이 더 낫다는 걸.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당장 우리 같으면 어때요? 뭐? 아벨을 죽여? 너는 사지를 찢어서 내가 죽일 거야. 막 이렇게 분노심이 생길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너 이제 농사 지어서 먹고 살기 힘들 거야. 너는 땅을 돌아다니게 돼 있어. 그 정도밖에 벌을 안 주세요. 가인이 돌아다닙니다. 자손도 낳고요. 자손들은 기술도 개발하고요. 성도 짓고요. 가인을 벌하는 자에게는 가인이 또 정말 비양심적인 게 또 하나님 앞에 호소하죠. 하나님, 제 죄가 너무 무겁습니다. 사람들이 저 만나서 죽이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표도 줍니다. 아벨을 해치는 자는 7배의 벌을 내리겠다. 이게 뭐예요? 내가 너 자연 살 때까지 지켜줄게. 이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지? 그 창세기 내용을 쭉 보면요.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가인의 후손 중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해요. 이름이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사람은 가인보다 더한 살인을 합니다. 아내가 둘이 있는데 가인의 살인이 좀 충동적인 면이 있었다면 이 사람의 살인은 계획적인 자랑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가인을 위해서는 7배인데 나를 위해서는 77배다. 이러면서 뭔가 이 살인을 자랑하는 듯한 데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죄가 자랑하는 과정이죠. 그 이후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제서야 이 아벨을 대신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는 아들을 줍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가인을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런 놈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올 여지를 충분히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가인 당대가 아니라. 근데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은 이제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요. 하나님이 기준을 세워주시고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은 구원하시고 그거 아닌 사람들은 벌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일반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건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벌하시려고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보세요. 어느 날 몸이 아파요. 근데 이 병을 치료하지 않고 약으로 먹고 치료해 보려고 했는데 점점점 악화되는 거죠. 우리 몸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세포 하나하나가 다 뇌의 컨트롤을 받습니다. 그냥 하나 자연스럽게 여기 붙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다 뇌의 컨트롤 하에 있는 거예요. 우리 뇌는 굉장한 컴퓨터죠. 문제는 그 뇌의 컨트롤에 따라서 어떤 세포가 죽고 그 자리에 새 세포가 생겨나고 그러면서 7년 몇 개월 주기로 온몸의 세포가 한 번씩 바뀌어요. 재미있는 의문이 생기는데 그러면 7년 반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른 나인가? 재미있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한번 싹 바뀌었거든요. 어쨌든 신기하게 몸이 유지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뇌의 컨트롤을 받지 않는 세포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암이죠. 이 암은 뇌가 말하는 걸 신경 쓰지 않아요. 뭘 하냐? 자기가 자기를 키우는 데만 집중을 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세포들의 영역을 침범하고 영양분을 빨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세력을 키워나가요. 이게 약물로 치료가 안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에 수술을 해야 합니다. 수술하면 환부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만큼을 도려내야 돼요. 아프죠? 치료 과정도 힘들고 치료 회복되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거 왜 해요?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주 세계를 왜 심판하시느냐? 마음에 안 들어서?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하신 이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어떻게든 아름답게 가꾸시고 회복시키고 싶은데, 그래서 오랜 시간을 두고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회복의 가능성을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그렇게 끝없이 주셨는데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마지막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메스를 드는 거죠. 도려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온 우주가, 온 세계가, 온 인류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형상을 회복되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날 재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고 마음에 안 들어서 심판해서 지옥에 보내버리는 게 아니고요. 이들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끝까지 거부해요. 그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다고 그렇게까지 거부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서 은혜를 주세요? 여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창조세계인데 이 하나님의 창조세계와 정반대되는 것들이 자라가는 걸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보면 이거는 인정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졌던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러면 심판 때 하나님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심판을 하실 건가? 라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로마서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로마 교회의 구성원은 어떠냐?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다수고요. 유대인들도 많았어요. 이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곳이 여기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유대인 비율이 굉장히 높았겠죠. 근데 이 유대인들 중에는 오늘날에는 교리가 정리가 잘 돼서 2000년이 지났으니까 이 개신교, 기독교 안에 교리가 잘 서 있지만 이때는 굉장히 초기라 유대교와 기독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어떤 이해가 사람마다 조금씩 달랐습니다. 사실은 많이 달랐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유대인들과 나머지 이방인들의 이해였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좋은 소식은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예요. 이전까지는 어땠느냐? 율법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율법에 따르면 약속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만 주어졌어요. 그러면 일단 이게 혈연적으로 나뉘죠. 아브라함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피를 가진 사람들만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뭐냐? 니들은 그 다음이 되는 거예요. 차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복음은 율법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완성하셨고, 그래서 모든 사람, 유대인, 이방인 모두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율법은 대체 왜 주신 거냐? 이게 율법과 약속의 순서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돼요. 율법을, 구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이단들 중에 보면은 신약 성경은 믿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성취는 믿지 않고, 구약만 가지고 지상에서의 어떤 천국을 꿈꾸면서 헌혈도 하지 않고 군복무도 하지 않고 자기들 규칙만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질문을 하고 싶은 거죠. 구약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먼저냐,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먼저냐. 언약의 기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원은 아브라함이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기원은 모세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400년이 훨씬 넘는 시간 차이가 생겨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율법이 중요하죠. 근데 먼저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없었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구원을 못 받는 거냐?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 언약이 뭐냐? 네 후손,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계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왕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날 것이야. 다윗에게도 그 약속을 주셨어요. 네 후손, 진정한 왕은 이 땅에 태어날 것이고 너에게 약속된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성취할 것이야. 다윗도 자기 후손인데 내 주여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혈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그게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언약을 좌지우지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언약은 온 세계가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그럼 도대체 율법은 왜 주셨느냐? 여러분, 율법은 이스라엘의 한정에서 특정해서 주신 거예요. 언제? 출애굽한 이후에.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인원이 많아졌잖아요. 인구가 많아져서 출애굽을 했는데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고 그 땅은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한 땅인데 거기 가기 전에 준비 과정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습니다. 이때 뭘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 백성 다음을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수백 년 동안 애굽의 문화 아래에서 살았잖아요. 노예였지만 그들이 하는 방식, 만신전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 그 문화에서 삶을 바라보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거 못 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을 주십니다. 대조적이죠. 말씀이 적힌 두 돌판은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금송아지는 뭐예요? 숭배의 대상이 되는 우상인 겁니다.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이 갭은 한 번에 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시며 완전히 변화시켜서 출애굽 1세대가 죽고 출애굽 2세대가 들어서면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란 타이틀이 붙어도 이사가지 않는 그런 백성들이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니 율법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 한정된 것이기도 했어요. 율법의 주요 기능이 뭐냐? 너 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죄를 씻는 제도를 같이 주신 거잖아요.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어때요?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라가 잔뜩 있는데
사람이 누구도 그걸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와 관련된 여러 제사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걸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겁니다.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 우리는 실감이 안 날 수 있지만 제사를 드릴 때 성전에 가면요, 도축장이에요. 피 비린내가 잔뜩 있습니다. 대속물을 내가 죽여요. 거기서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고요. 우린 요새 너무 편리하니까 어때요? 우리 그냥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다 포장된 거 받아다가 뜯어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그거 아니고요. 재물을 내가 원래는 선별해서 가장 깨끗한 거를 끌고 거기까지 가서 이 동물을 내가 죽여서 피를 다 뒤집어 써가면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걸 태우면서 하는 과정을 제사장들이 하는 거죠. 이 재물을 죽이면서 하는 과정을 통해서 뭘 경험하겠어요? 내 죄의 무거움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건 살인이 아니고 이건 살해하는 거잖아요. 살상이잖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내 죄의 무거움을 깊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내 죄가 얼마나 깊은 건지 깨닫고 그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악용하느냐? 이 율법을 우리에게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거야 라고 생각해요. 사람의 착각과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나한테 줬으니까, 나만 줬으니까 내가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방인들과 안 나눠요. 이방인들한테 율법을 적용시켜야 이방인들도 뭐가 옳은 건지, 그른 건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걸 깨달을 텐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본문에서 바울이 뭘 말하냐면, 그래, 율법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지. 근데 마지막 날이 되면 심판의 기준은 똑같아. 율법이 있는 사람은 있는 채로 그 기준에 따라 심판받을 거고, 율법이 없는 사람은 그 없는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거야. 왜냐하면 사람에겐 제2의 율법인 양심이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의 율법을 다 알지 못해도 율법을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가 공통적으로 여기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라는 건 있습니다. 동양 철학, 서양 철학, 모든 곳에서 그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럼 모두가 그렇게 올바른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자신을 컨트롤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왜곡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면이 남아있어요. 율법의 기준을 적용시켜도 전혀 거부감이 없는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 하나 걸리는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 윤리적 기준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모두가 다 의롭지 않다라는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모두가 다 자신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거예요.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율법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될 것이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마지막 날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명도 없겠죠. 16절에 복음이 등장합니다.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지만 동시에 심판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그걸 판단하실 거예요. 또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변자가 되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도 해요. 중보자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이를 이어주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죄인이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믿음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날 이걸 보여줘요. 너는 죄인이 맞아. 그런데 너의 죄의 대가를
그리스도 예수가 치렀다. 그러니 나는 너를 이제 의인이라고 부르겠다라고 선언하시게 되는 겁니다. 칭의라는 건, 그러니까 의롭다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건 지금 현재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는 말인데 근거는 어디냐? 과거, 현재가 아니라 먼 미래.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 근거를 지금 미리 땡겨와서 나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에 왜 중요하냐?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걸 알아요. 우리가 매일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걸 압니다. 그러나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이 사랑의 세계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 그리고 나를 향한 그 계획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선다는 그 미래의 확증을 가지고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여전히 어제도 화를 냈고 오늘 아침에도 화를 냈고 오늘 저녁이나 내일도 화를 내겠지만 반성도 하고 답답한 마음도 있고 세계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근데 어때요? 마지막에 웃는 자가 웃는 자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는 존재로 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내 삶을 지탱해 주는 거예요. 예전에 연 날리기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연 날리면 어때요? 바람 부는 날 날리면 정말 연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지 마음대로 날아다닙니다. 근데 매달려 있잖아요. 당기면 돌아오죠. 배의 돛을 이제 아래 내려놓으면요. 배는 마구 흔들려도요. 결국에는 한 곳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장면에 우리의 삶이 고정되어 있으면 우리 인생이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는 회복될 수 있고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율법을 많이 들었냐? 율법을 행하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상하게 새로운 율법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교회 안에 적용하려는 것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하는 캠페인과 맞물리거든요. 교회에서 어떤 거를 자꾸 강조하면 그게 너무 도드라져서 그걸 잘하는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 그걸 못하는 사람은 신앙이 부족한 사람이 돼버려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공통적으로 주로 많이 하는 게 새벽 기도죠. 새벽 기도를 잘하는 사람, 요즘은 좀 덜한데 잘하는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 아니면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인데 전 세계로 보면 새벽 기도를 하는 나라가 없거든요. 외국 어느 교회도 새벽 기도를 안 해요. 미국에 가니까 새벽 기도 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거기 한인교회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 사람들은 신앙이 잘못된 거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우리만 해요. 외국에 한인교회 있는데요. 한인교회입니다. 안 해요. 건강한 해외에 오래된,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기독교가 좀 줄어든 거 아니야? 하는데도 기독교 명맥이 아주 잘 유지되는 교회들을 보면, 외국에 있는 교인들을 보면 신앙이 정말 깊습니다. 어떻게 깊냐면 그 집에 가서 서재를 보면 거기에 우리가 보통 학부 신학생들이 읽을 만한 책들이 잔뜩 꽂혀 있어요. 그럼 물어보죠. 이거 이해하냐?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질적으로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들은 한국교회를 조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 교인들은 성경을 안 읽거든요. 목사님 따라서 믿습니다! 아멘! 주야! 삼창하고 이거는 잘하는데 성경을 잘 모르고요. 성경에 비춰서 자기 자신을 잘 못 들여다보고요. 변화의 과정을 잘 못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행하는 건 다르고, 근데 우리는 말씀을 아는 것조차 몰라요. 이게 정말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 수요 기도회 이런 거 다 중요한데요. 정말 중요한 건 말씀에 비춰서 깊은 묵상을 통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러려면 매일 성경을 조금씩 읽어. 한 절을 읽어도 괜찮아요. 정말 마지못하면 한 절만 읽으셔도 좋은데 이거를 생각하실 시간을 좀 가지셔야 돼요. 큐티, quiet time인데 그게 그거예요. 모든 걸 다 끊고 하나님한테만 집중하는 침묵의 시간을 잠깐 갖는 거예요. 길게 가시면 더 좋죠.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심판의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뭐 말할 게 있는가? 예수님 믿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에 대한 이해가 내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은 믿습니다! 크게 소리 지르면 믿음이 되는 거냐? 아니요. 이거는 삶의 전환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 믿음에 따라서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삶을 전환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흔적이 온 곳에 다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볼 수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은 죄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다 드러나요. 언제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대화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갈등이 일어날 때, 내 욕심을 자극하는 내 삶의 습관들을 마주하며 잘 안 고쳐질 때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삶이 변화됩니다. 전환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돼요. 이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율법은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믿음을 따라서 증명되는 삶. 심판의 그날에 기쁨의 소망을 갖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여전히 율법에 주목을 합니다. 과거의 율법과는 다르지만 새로운 기준들을 여러 가지 만들어 놓고 그래 너는 대단한 신앙인이다. 너는 그렇지 못한 신앙인이다. 너희 교회는 잘 되고 있구나. 너희 교회는 좋은 교회구나. 너희 교회는 잘못되고 있구나. 수많은 평가와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이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 율법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삶이 전환된 자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을 거라는 그 미래의 약속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내 죄를 대속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심판주로서 내 앞에 계실 겁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을 믿는 것만큼 든든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 주님이 내 앞에 서서 하실 그 은혜의 말씀들이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헤아리며 그 믿음을 따르는 성화된, 회개하는, 칭의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아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로서 의롭다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걸맞는 삶을 살며 그리스도 예수의 반석 위에 가장 든든한 안전감 위에 주의 복을 따라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